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안에 나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초청주일 교동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주간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종말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웃들과 노래를 하고 또한 악기를 다루고 책을 읽으며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 나오신 많은 어르신이 있다면 그 나약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기관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듣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함께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찬송을 부를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왜 불렀냐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탈북자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김영실 씨라고 탈북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당원 간부 집안입니다. 당원 간부 집안인데 어려움 없잖아요.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인데 어머님인가 아버님인가 편찮으셔가지고 약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게 중국을 넘어갔다가 그만 잡혀버린 거예요. 중국 공안에게.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어 가가지고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탈북할 이유가 없거든. 정말 보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약과로 받고 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고 나오는 도중에 이미 어떤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너 집 너 들어가지 마라. 지금 북한 군인들 너 지키고 있다. 너 오면은 너 잡아가려고. 너가 엄마 아버지 다 죽었다. 총살당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중국을 갔다 잡혔다를 8번이나 마지막 잡혀. 그도 모질게 살려고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은 남편과 같이 탈북을 했는데요. 그 중국에서 사는데 참 희한하게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는데 조직폭력배가 이 김영실 씨를 납치해가 버린 거야. 중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조직폭력을 잡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북한 여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또 들어왔어. 이제는 완전히 인생 끝장이죠. 그 북한에 이 사람들 마지막 탈북하다 걸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지 두들겨 패고 때리고 머리에 피나고요.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환경을 보니까 자기도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감옥 현장에 간 거죠. 그래도 내가 이분이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좀 무당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피투성이 철철나는 사람들 다 널브러져 있고 죽으면 죽은 거야. 누가 생명을 아무도 아끼지도 않아. 그 상황에서 이 여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딸아 평안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아니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뇌물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또 걸려버렸네.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몇십 명 모아가지고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수갑 다 쳐져 있잖아요. 기차에 철 이렇게 기둥이 다 수갑이 채 있습니다. 이제 끝났지 뭐 이제 죽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김명실 씨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아버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따라 수갑에 손을 빼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수갑 채워졌는데 어떻게 손을 빼요? 빼라. 빠진다. 그래서 빠지니까 손을 빼려고 자기는 이제까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있었는데 손이 좀 없어야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수갑이 빠져.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탈출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포천에서 탈북 제1호 여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로 하고 계신데, 이분의 탈북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고 이분이 환상을 보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탈북 간증 보면 김영실 목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확신하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66권의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한 단어. 이 성경 66권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이 왜 15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면 길지만 이 오랫동안 기록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신가 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 크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이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은 따라봅시다. 사랑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성경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질은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핵심과 본질도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몇몇 종류가 있어요. 몇몇 종류가 있는데, 물론 사랑의 본질은 다 동일하긴 하지만은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의 관계를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사랑을 분류하는데 한번 봐봐요. 스톨게라고 명칭되는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이것은 부모의 자녀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 필레오가 있어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남녀 간의 연인의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주제가 된 사랑은 세 번째 에로스가 되겠죠. 에로스가 돼요.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저절로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절로 됩니까? 썸 타는 거 저절로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 생각해봐요. 막 썸 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썸 탔어요?
저절로 사랑되는 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결혼해서 꼴이 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37개 문화 집단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해서 법적인 커플로 인정되기까지 약 평균 4.8명의 인연을 거쳤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4.8명을 거쳐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분 과거를 생각에 떠올려봐요. 그러면 분명히 4.8이에요. 손님장 헤아려보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 헤아려보고 있어요? 한 번이에요? 저도 가만히 읽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딱 맞더라고. 4.8에 딱 맞더라고. 여러분 왜 4.8명의 사람을 거쳐야 할까요? 왜 4.8의 사람을 거쳐야 할까요? 그 에로스의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그러듭니다. 그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 박사가 사랑에 빠지는 인간의 감정을 리버런스라고 이 용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리버런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리버런스, 인간의 사랑에 빠지는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0개월까지. 그러니까 1년 반에서 약 2년 반이면은, 길게 잡아 2년 반이면 우리가 왜 연애하면 황홀해지고 우리 이제 호르몬 안에 도파민이 발생돼서 기분 좋고 황홀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은 길어봤자 1년 반에서 2년 반이면 다 저절로 다 사라져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이 끝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도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사랑의 실체인데, 오늘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죄인된 인간을 미워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냐? 방금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가페 사랑의 이 사랑의 정의가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드나요? 사랑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제 항상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의 이렇게 정의라고 설명해 놨지? 내 생각으로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돈, 선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니,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라고 보면은 사랑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좋은 것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돈 많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무조건 뭐 주려고 합니까? 그걸 하지 않잖아요. 일단 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뭘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봐봐요. 인간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나 인간에게 그 많은 것을 주기 전에 지금 인간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암에 걸렸어. 가정들 보면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자식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아파트를 사주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전원주택을 사주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아내를 얻어주는 것일까? 아니면은 대기업을 취업시켜주는 것일까? 아니면 세계 일주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 아들을 질병에서 빨리 치료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서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비록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 뭐 해주세요, 저 집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 뭐 해주세요 이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아들을 질병에서 암에서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주고 뭘 사주고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모든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겠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먼저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아들을 암이라는 질병에서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뭘 주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요, 이제 한번 봐봐요. 왜 그런가? 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왜 하나님은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 것이 가장 큰 사랑인가라고 말해야 했냐 하면요, 그것은 현재 우리 인간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인간의 상황이 어떠냐? 제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봐. 시작. 또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영어도 읽어봅니다. 오늘은 영어 테스트예요. 시작 The wages of sin is death.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좀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현재 인간의 상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만 아니라 지구의 인류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죄. 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부인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를 범하였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당연하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봤을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죄의 싹은 무엇이냐? 죄의 싹은 무엇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싹, 죄의 임금, 죄를 지으면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육체가 죽고 무엇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남을 등쳐먹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살다 모든 죽음이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안 떠지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 두려워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죽음은 멸망과 지옥과 형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그대로 그냥 지옥 갑니다.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우리 모두가 처해진 상태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죄인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는 것이 지옥과 형벌이에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를 지면 그 대가가 그거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암에 걸린 아들의 처지와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다? 좋은 돈을 주는 것이다. 좋은 집을 주는 것이다. 좋은 삶을 번창케 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이 될 수 없죠. 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곧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죄인된 가운데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처리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려고,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김상옥 권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김상옥 권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은 아주 성경에 단순해요. 뭐냐 그러면 손지는 장로님, 아이고 내 아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돼. 내 아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내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 아내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생겼네. 내가 우리 막둥이에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 죄의 문제는 깨끗이 없어져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주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죄의 용서의 방법이 나오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창출 렘신 레위기에서 속죄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지는 장로님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아내의 죄가 용서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 죄가 용서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이제 죽을 운명인데, 아니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내 대신 죽어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의 길이고 죄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손재는 장로님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도 죄인이라서 우리 엄마의 죄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될 운명인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는 죄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누구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구원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살리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셔야 하니까. 죄가 없어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을 수 있죠. 죄 없으셔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 역할을, 구원자 자격 자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1장 20절 21절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이 말씀 놓고 한번 계속 잘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 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난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을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구원자. 따라해봅시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원하러 오셨어. 어디에서 구원하시러?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죄, 따라해봅시다. 문평률의 죄. 다시 한번, 문평률의 죄. 이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 인간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 문평률의 죄도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이 문평률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죄가 용서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구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돈을 바쳐야 용서를 가는 게 아니죠. 믿기만 하면, 따라해봅시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왜 구원의 가장 공정한 법칙이냐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공정하잖아요. 돈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병들어 곧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얼마나 공평해. 내 오늘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자를 믿으면 지금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무슨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공산당 밑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예수 못 믿겠어.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얼마나 공정하냐고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아무리 그렇게 강압적으로 망당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문평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래, 이 죄값 내가 다 용서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봐봐 여러분. 자, 솔직한 말로 성경을 나 한 번도 일독을 못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라고 하면은 미안하니까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 해봐요. 시작. 몇 분 눈만 깜빡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다 못 읽어도 이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 비록 한 권은 못 읽어도 이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다시 한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지옥 행물로 떨어져가고 있는 이 인간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지옥 행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시작.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온 집안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너희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평률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해놨죠.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3장 5, 6절.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 부분인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이 그림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요. 대속의 죽음.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읽어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초청되어 왔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 앞에는 문목사인 저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논산훈련소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많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가자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요. 제가 스승의 날 때 참 그게 석가탄신일을 가지고 휴일에 가지고 제가 참 몇십 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뵈러 전라남도 광주에 갔다 왔어요. 나이가 이제 담임 선생 고등학교 1학년 2반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나이는 85세. 내가 언제 또 만나겠으며 내가 또 언제 이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겠나 싶어서 미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성경도 드리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 40분 동안 한 40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앉혀놓고 내가 이 제자가 가는 길이 그냥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어느 한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선생님이 죽으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때 선생님은 분명히 제일 먼저 나를 원망할 것입니다. 문평률이 이놈 지는 전 안 해도 내가 늘 저한테 안부 전하고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이놈이 목사이면서 나한테 복음도 안 가르쳐주다. 분명히 나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절대로 종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모든 인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은 무슨 교회는 몇몇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분이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맨날 영어 시험 문제 내면서 believe 뒤에는 전치사가 꼭 인이 들어온다. believe in God. 얼마나 이 전치사를 강조해가지고 꼭 시험 내려고 그랬는데 I believe in God. 영어 시간에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 believe in 믿는다란 말이 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우리 영어 가르칠 때 believe in God란 말을 얼마나 여러 번 하셨습니까? 선생님 believe in God 아십시오. 내가 실수했어. 밥 먹을 때 선생님이 다른 술을 안 좋아하는데 막걸리 좋아하셔요. 평소에 나 좀 막걸리 먹고 싶다. 드세요. 막걸리 사줬는데 한 2병 먹더니 그냥 알딸딸해지셨나 봐. 가다가 하는 말이 I believe in myself 그러는 거야. myself가 아닙니다. 선생님 believe in God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목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말씀은 이래요. 요약을 1번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8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2번.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3번.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번.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8번 읽어봐. 시작.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얼마든지 많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큰 아파트를 사줬는데 그 안에 냉장고가 안 사주시겠냐고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아니 냉장고 하나 안 사주시겠냐고. 우리 인생에 살고 있는 하찮은 것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뜨고 앞에 보고 하셔도 되고 눈 감고 저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죄인 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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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맞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대로 저희들도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 구제 헌금 등등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또 초청에 오신 여러분이 한 명도 없으시네. 원래 다 우리 식구들밖에 잠시 오셨다가 쉬셨던 분들이 다시 나오셨을 뿐이고 새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로 식사가 있어요. 아론의 안나회 중심으로 우리 대구 수목원에 갑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